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죽음의 흔적을 지우고 생명의 리듬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에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시신을 만진 행위에 대해 7일이라는 긴 시간을 요구하며 부정하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엄격한 법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부정함에 잠식되지 않고 다시 생명의 삶으로 돌아가는 길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묻은 죽음의 냄새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11절. 사람의 시체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모든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누구든 어떤 죽음이든 그 시체를 만진 자는 7일간 부정해집니다. 이것은 짧은 정결 기간, 하루에서 저녁까지 기간이 아니라 출산이나 나병 같은 심각한 상태에 적용되는 긴 정결 기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기운에 노출되는 것을 심각하게 보십니다. 단순히 장례식장에 다녀온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비방이나 원망이나 절망과 같은 죽음의 독소에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대충 씻고 와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정함이 우리 삶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격리하고 씻어내길 원하십니다. 비방, 원망, 절망은 하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스포츠카처럼 속도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흔적을 묻힌 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정결함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부정을 이토록 엄격히 다루시는 이유는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관계의 죽음, 우리 자신과의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셨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처지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 아래 머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7일이라는 시간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필요한 충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정결함은 철저한 기다림과 정해진 법을 통해 완성됩니다. 12절입니다. 본문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결론은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거나 마음이 무너졌을 때 너무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 한 번 했으니 끝났겠지. 이렇게 섣부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과정을 강조하십니다. 셋째 날에 한 번, 일곱째 날에 또 한 번. 우리 마음의 쓴뿌리와 죽음의 잔재가 다 씻겨 내려가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시스템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씻김 받는 과정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종로 현장에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죽음을 바로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씻을 수 있는 물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유일한 정결의 길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과 교리입니다. 내 죄는 흠없으신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흠없으신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하신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의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소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13절. 부정해진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 전체를 죽음의 전염성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입니다. 죄와 부정함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내 안에 죽음의 마음, 미움, 시기, 불신앙을 품은 채로 예배의 자리에 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끊어지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죽음의 그늘을 품고 거룩한 나에게 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버틸 수 없단다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거룩한 교제의 자리로 안전하게 복귀시키기 위해 씻음을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온전히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체를 만진 자처럼 늘 죽음에 노출된 존재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 우리가 당해야 될 징계, 우리가 당해야 될 상함, 십자가,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이 성문 밖으로 쫓겨나 쪄너지셨기에 부정한 우리는 다시 성소로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결을 위해 힘쓰는 이유는 끊어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 끊어짐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일의 은혜,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죽음의 흔적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실패의 기억, 상실의 아픔,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들을 부정한 사람이라며 정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회 7일이면 충분하다. 내가 준비한 물로 너를 씻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묻은 죽음의 냄새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정결의 샘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죽음의 그늘에 머무는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면 됩니다. 의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지만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능력입니다. 잘해서 가는 것이 의가 아니고 넘어졌는데 갈 상황이 아닌데도 나를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주님이 주시는 단계적 회복을 누리며 다시 생명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모든 부정함은 물러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거룩한 생명의 노래가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넘쳐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거하면 이라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마음속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거하는 것이 주님이 거하는 것이고 그 입술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